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외웠사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외웠으므로 성문이 그들의 주여서 나이 머리에 너의 백성들에게 합함하게 사마리아가 내 다섯 세계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으랴. 가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말하되 사울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치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말하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서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들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를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를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열왕기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열왕기는 남북 왕조 시대에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때에 시리아라는 나라의 왕 베나닷이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24절에 되어 있는데 그 아람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강대국이죠. 군사를 일으켜서 쳐올라와서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조거든요.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있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 왕조로 분리되어 있었을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시리아의 왕인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올라와서 북왕조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포위를 하고 오랫동안 포위망을 뚫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는 당나귀 머리도 아주 비싼 값에 팔리고 또 평상시에는 먹지 않는 그런 합분태라는 야생 콩입니다. 이거는 콩축에도 못 드는 콩이죠. 이게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당나귀 똥콩이라는 뜻입니다. 합분태라는 것은 당나귀 아니라 비둘기 똥콩. 비둘기 합자에다가 똥분자에다가 태,
콩태 이렇게 해서 비둘기 똥콩, 비둘기 똥처럼 생겼는지 못 먹는, 한마디로 그냥 야생 콩 종류인데 안 먹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한 움큼에 아주 비싼 돈에 팔렸다는 거죠. 한 갑에 한 움큼. 그렇게 이제 먹을 것이 너무 귀해서 쥐도 잡아먹겠죠. 여기 나와 기록된 이 사건은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그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굶으면 환장을 한다고 그래요. 환장. 배고파서 미치는 것을 환장이라고. 배가 너무 고파서 헛것을 보고 그리고 사람이 정말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식을 잡아. 자기 자식들이 돼지 새끼로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그래서 두 여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환장해서 한 여인이 제안하자. 오늘 네 새끼를 둘이 잡아먹자. 삶아먹자. 내일은 내 새끼를 잡아먹기라고. 근데 이제 먹고 나서 조금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다른 엄마가 자기 아이를 감추고 시침을 떼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고. 이런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극단적으로 이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강대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드나들게 포위하고. 그러니 뭐 그 성 안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 뭐 농토가 있겠어요? 그냥 굶다가 전부 아사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고, 그래서 이제 그 왕이 하나님 종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원망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장관과 그 뒤에 따라오는 왕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말씀하기를 7장 1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만 하루 후에는 우리 사마리아 성에 이 한 스아라는 거는 지금 도량용으로 하면 4대박이에요. 4대박. 4대박. 4대면 적은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 8리터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반말은 좀 안 되지만은 하여튼 제법 많은 거죠.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가 한 세겔 한다는 거 한 돈 빼고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적은 화폐로 다녀요. 그러니까 한 세숫대야 정도 양 된다고 보면 돼요. 8리터면은 우리 요즘에 대야로 놓고 쓰는 플라스틱 대야들 한 8리터 돼요. 그거 밀가루 그만큼의 돈 빼고 나게 된다. 또 보리는 두 수아에 거진 한 말에 한 세겔 할 거다. 하나님 종의 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아람 군대는 강력하게 포위하고 다 항복하고 죽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니 그런 일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한 장관이, 아주 고관이, 왕의 아주 측근 장관이 7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한 장관이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능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그거는 기대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만한 일이 아니니까. 아니 지금 몇 개월인지 모르는데 그 오랫동안 요지부동으로 포위망이 뚫리지 않고 자기네들을 구원하러 올 원군도 없는데 한 마리 뭐가 나가야 뭐 원군을 청할 텐데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창.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지금까지 너무 아무 소망도 없고 이제는 굶어 죽든지 나가서 항복하든지 종으로 다 끌려가든지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 종의 입에서는 내일 이맘때쯤 그것도 뭐 10년이나 20년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내일 하루만 더 있으면 내일 이맘때쯤에는 이 성이 배가 터져 죽을 정도의 환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정말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종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고관이 이 장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앞에 믿음으로 듣지 않고 자기의 논리나 자기 생각으로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말하자 엘리사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너는 그 일을 네 눈으로 볼 거다. 그러나 너는 그런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을 이제 쭉 읽어보면 실제로 그 다음날 이맘때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열왕기하 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때 이제 성 밖에 문둥이들은 진영 밖으로 내쫓겨서 거기서 살았거든요. 문둥이들이 성 중에 있는 사람도 줄여 죽겠는데 이 이스라엘의 문둥이들이 뭘 먹겠어요? 이스라엘 문둥이들이 이판사판 여기 앉아서 굶어 죽으나 가서 음식을 좀 훔쳐 먹다 맞아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고 문둥이 맺혀서 아람 진영을 향해서 거기는 뭐 맨날 불 떼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냥 용감하게 가서 쓰레기통이라도 뒤질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런데 내려갔는데 그 몇몇 문둥이가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큰 군대가 오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기별해서 이집트에서 원군을 불러오고 원방의 나라들로부터 원군이 오는 것 같다. 큰 기병대가 오는 소리가 나고 마차가 오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막 그 연기가 먼지가 피어오르고 나니까 아람 군대가 두려움이 덮어서 그냥 꽁지 하나 살려라고 뭐 무기고 음식이고 무슨 식량 창고고 다 내두고 갑옷까지 내버리고 막 알몸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둥병자들이 가서 보니까 막 음식도 딱 벌어지게 차려놓고 먹지도 않고 다 도망갔어. 그래서 이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먼저. 자기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말. 그래서 자기네들이 너무 굶었으니까 먹고 나서 좀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 기쁜 소식,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는 소식을 알면서도 우리만 먹고 여기서 퍼져 있는 것은 악한 거다. 우리의 소위가 악한 거다 하고 문둥병자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멀쩡한 사람들도 아니고 문둥병자들이 전한 소식이니까. 근데 뭐 그들이 계속 외치고 그러니까 뭐 증거도 가져왔겠다. 아람 군대들의 벗어놓은 갑옷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들고 왔겠지. 그래서 이제 성에서
남아있는 삐짝 마른 말을 좀 해갖고 가서 지내가 봤더니 정말 다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보급 물자들도 다 그대로고, 그래서 그날로 그거 다 끌고 돌아서 하나님 종이 말씀한 그대로 하루 만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계라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계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찌 그런 일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지금 이 장관도 자기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뭐 아무 어디 원군을 보낸 적도 없고, 원군을 보내달라고 밀사를 보낸 적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 종이 내일 이맘때쯤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계라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계라리라. 내일 이맘때쯤에는 먹을 것이 차고 넘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으니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들을 믿기 어려워요.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 우린 진리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그때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말씀 믿지 않는 자들에겐 어찌 그런 일이, 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로 우리 인류의 죄를,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의 보혈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뤘다 하신 후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찌 그런 일이, 도저히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의 죄를 2000년 전에 어떻게 가져가겠냐. 아니 짓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가져가겠냐. 이렇게 자기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안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종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날 만 하루 만에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찌 그런 일이, 이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 장관 생각에는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 부어주기 전에는 사마리아 성에 어찌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계라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계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겠느냐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엘리사와 같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반면에 이 장관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배척한 자는 나중에 백성들에 밟혀서 죽습니다. 눈으로 사마리아 성의 그 많은 물자들을, 군수품들을, 그런 식량과 이런 것들을 막 끌고 돌아서 쌓여 있는 걸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도 맛을 보지 못하고 밟혀 죽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열왕기하 6장에서 7장에 이어지는 이 사마리아 성의 그 사건은 이 구원의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이고, 정말 우리는 도저히 이 죄의 포로가 돼서 헤어날 길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복음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수 있지만은, 이 거듭난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이 말씀 우리는 적용해야 될 겁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육신의 논리나 육신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이 성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정도의 상황이면은 이거는 정말 생지옥 같은 상황인데 아무 희망이 안 보여요. 거기다가 그냥 다 죽을 것만 같아. 내일이면 다 이제 우린 기진맥진에 싸울 힘도 없고, 저 아람 군대가 밀고 올라오면 그냥 꼭꼭 찔러 죽여도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자기 생각으로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고 아주 칠흑 같은 절망만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 종은 거기다 대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쯤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계라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계라니라. 100원만 가지면 아주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요가 너희들 덮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만 들여다보고, 상황과 형편과 여건들만 들여다보면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그냥 죽고 싶어. 어디 돈 나올 구멍도 없어. 생각에는. 이 사마리아 성보다 더 심하진 않겠지. 이 사마리아 성은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거듭난 후에, 죄산 받은 후에도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암담한 것도 많이 부딪히고.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막의 그 등대는 금 한 달란트로 막 쳐서 만들어, 쳐서. 얼마나 많이 망치질을 해야 그 아름다운 등대가 나오겠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망치질을 맞아야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의인에게는 그런 간고를 많이 겪게 하십니다. 정말 사마리아 성과 같이 절망적인 그런 환경에도 많이 빠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장관처럼 말씀을 조롱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맛보는 겁니다. 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더 이 말씀 붙듭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일 때일수록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서 마음으로 꼭꼭 붙들고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또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서 먼저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모든 염려와 절망감과 이런 것들은 탁탁 털어버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 공급하신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루십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 하루 전 그 시까지도 아무 증거가 안 보였어요. 암담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루 후에 내일 이맘때쯤에 이 사마리아 성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하라. 그 말씀을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셨죠. 그것이 바로 의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판사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판사판. 이판사판. 여러분 이판사판의 마음이 돼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판사판에 그러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럴 바에는 믿음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안 보이고 아무 어떤 도움도 없을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날 잡수하고 그게 이판사판의 믿음이에요. 이제는 그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논리나 인간의 모든 계략이나 이런 걸 다 패하고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말씀을 마음의 표대로 삼고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이나 이런 염려나 번민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마음에 새기고 일어나서 또 그 말씀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점 안에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눅 들지 말고 저도 주눅 안 들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눅 들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먼저 마음을 감검하고 제사장이 매일 아침 또 조석으로 성막의 등불을 감검했듯이 자기 마음을 감검하고 내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이 여기에 올인하고 있나 이를 감검하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한 번도 또 한 점 안에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판사판의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시기가 어떤 사마리아 성같이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렇게 말씀을 조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